오늘 저녁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선교적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선교적 삶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낮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또 구역 예배, 혹은 금요 철야 심야 기도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죠.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거 다 빼고라도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만 참석하면 일주일에 3번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에 참석해요.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우리 평생 70으로 따지면 1920회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안 목사님은 잘 알겠지만 미국도 캐나다도 보면 주중에 예배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딱 그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지요.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평생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충격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때때로 기뻐받지 않으신다. 심지어 너희가 드린 예배를 내가 미워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헛되이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는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예배를 미워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참 충격으로 다가오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지금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니 충격이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그 어떤 감동도 변화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예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문제점은 무감각한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과연 그런 은혜가 있나?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격이 넘쳐야 되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예배 현장에 있나? 오늘 때때로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 교수가 저희 학교에 그분 연구학기인데 저희 학교를 왔어요.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한 학기 지내면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 강의할 때 제가 통역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장로교 예배학자고 미국 장로교 예배 예식서를 만든 아주 유명한 예배학 교수였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또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분이 꼭 장신대에 나와서 한 학기를 지내면서 한국교회 예배 현장을 보고 싶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기 중간에 주일마다 저는 그때 이제 교회 목회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만 있었으니까 주일은 뭐 어디든지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여러 군데 예배를 이제 모시고 다녔는데 주로 이제 예배 시간에 옆에서 통역을 할 수 없잖아요. 남에게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동시 통역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찾아갔었죠. 근데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뭐 그 당시 그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뭐 예배 잘 드렸습니다. 찬양 때 찬양 아름답고 그리고 예배 잘 마쳤어요. 그날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히브리서 3장이었나 본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 앞에 계단 몇 개 내려가면 큰 주차장이에요. 차들이 쫙 서 있죠. 주차되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30분 들어오는데 30분 걸리는 교회. 큰 교회죠. 강남에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런데 제 차가 그 주차장 중간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쫙 이렇게 줄 서서 있죠. 그럼 저쪽 끝에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차가 옆에 있고 그 옆에 있는 차에 청년들이 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중년의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아주머니 정도 연령의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외제차였습니다. 근데 순서가 돼서 이제 와서 나가야 되는데 제 옆에 있는 차가 그 젊은 친구들이 뭐가 급했는지 이제 저 끝에부터 나가면 기다렸다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가려고 중간에 차를 빽 하고 돌리고 몇 번 틀었어요. 틀다가 보니까 이 차 뒷범퍼하고 그 범퍼끼리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외제차 주인공께서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딪히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부딪힌다고.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어요.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부딪히지 않냐고 이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 창문이라도 좀 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약속인데 늦어서 그랬다든지 그 인사를 하면 될 거를 창문 열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뭘 소리 지르냐고 싸움이 났어요. 저하고 그 미국에선 교수 옆에 서 있는데 옆에서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분들 누굴까요? 그게 교인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권사님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요 그날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현주소인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배는 뭐였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만 예배당 문 밖에만 나오면 그냥 버려도 되는 말씀이었나?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오면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제가 뭐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이제 눈치를 챘죠. 제 심정을 이해를 하셨는지 이제 딴 얘기를 자꾸 하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 드리고 나서도 교회 주차장에서조차까지 양보를 못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냐 말이에요. 그 예배는 뭐였을까? 자, 이게 문제는 두 가지죠.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때때로 기뻐받지 않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예배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많은 예배학자들이 예배의 정의를 교파를 초월해서 내리는 걸 보면 공통적입니다. 예배는 이렇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우리들의 응답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먼저 있고 그거를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각 이 예배학 교수들의 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제가 간단히 소개할게요. 침략의 예배학자인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의 응답.
그 다음에 장로교 예배학자인 폴 훈도 예배는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성공의 예배학자인 에벨린 언더힐도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우리 장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쳤던 제 스승님에게 했던 정자목 총장님,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우리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감격의 응답의 행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는 참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표현하겠어요? 근데 제가요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참 잘 아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그 둘째 아이가 8살짜리 아이였는데 이름이 예은이었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 어렸을 때 자라는 걸 봤는데 애들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둘째 예은이가 더 그 중에서도 제일 예뻤는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은이가 급성 백혈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며칠을 아이가 감기할 듯이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래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종합진단을 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서울 영등포에서 한 1,5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 교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 다음부터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흘쯤 지난 뒤에 밤에 다시 급하게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예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됐냐?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의료사고인 것 같아요. 아마 시술을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혈관 속에 관을 넣다가 속에서 건드렸대요. 속에서 혈관이 터졌대요. 근데 이게 백혈병이니까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고 계속 속에서 피가 흐르니까 병원에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가 말이에요, 폐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여기를 이제 뚫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폐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그 뚫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병원에서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중환자실에 애가 누워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온몸에 꼽고 그러고 누워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왔죠. 아침에 목사님 다시 전화했어요. 교수님, 한 곱이 넘겼답니다. 잘 됐다. 계속 기도합시다. 그런데 또 일주일 뒤에 목사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예은이 천국 환송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 나중에 병원에서 도저히 이게 안 되고 지혈이 안 되고 폐까지 완전히 다 스며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몸에 있는 거 꼭 빼고 그러고 들어가서 아이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 딱 갔는데 애가 마침 깼대요. 아마 부모하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얘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애는 죽어가는데 아빠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더래요. 애는 죽어가는데 아빠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그게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 예언아, 넌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너무 예쁜 꽃도 있고 거기 너무 아름답고 거기 예수님도 계셔. 그러니까 너 먼저 가서 예수님하고 놀고 있어. 엄마 아빠 금방 갈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이 아빠를 보고 있더니 눈에서요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구멍이 나 있으니까 공기가 새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길을 가까이 갖다 댔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찢어질 것 같더래요. 애는 죽어가는데 아빠인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조차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찢어질 듯 아픈데 갑자기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이 말이 톡 튀어나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날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버지, 절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갑자기 그 고백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 순간 애가 죽어가는데 애 말도 못 알아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갑자기 자기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 모르겠대 왜 그런지. 근데 갑자기 그 말이 터져나왔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그랬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사건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때에 그 아들의 마지막 울부짖음 외면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그 순간적으로 느꼈다는.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사랑 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다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앞에서 우는 거예요. 같이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정말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해서 드리는 그 응답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에 있어서 이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게 월십이에요. 이게 월십이에요. 영어를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십이란 말은 worth, 가치, 신분,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월십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린 자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내가 너희 예배를 미워한다,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역시 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신학교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4교시가 채플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4교시가 되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이제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에 반은 교수님들이 설교하고 반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니까 늘 이제 설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면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본문이 뭔가, 제목이 뭔가, 그걸 먼저 보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채플실에 딱 앉아서 순서를 딱 보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다 전도사님들인데 그 말씀 가지고 와서 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는 전도사님들인데 아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신학생들한테 이 전도사님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야 이 녀석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제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내게 영생을 허락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텐데 그 말씀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네가 복음을 다시 들으겠구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 예배보다는 평가하고 제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정말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도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수많은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 기뻐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런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내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예배를. 복 받는 수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면 이번엔 뭘 달라고 할까? 마치 무슨 청구서들을 다 들고 나오는 사람들 같아.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정확히 지적했어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가 된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면 그건 동기부터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에 맞춰져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무언가를 보상을 받아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 현장에 복과 은혜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 받는 게, 은혜 받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계세요. 제게 먼 친척 어른 되시는 분인데 서울에 물론 사시는 분들이죠. 근데 서울의 강북에 사시는데 그분들이 주일이 되면 낮 예배까지 다 예배 드리고 봉사 다 하시고 저녁 예배는 꼭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세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왜 꼭 주일 저녁 예배는 그 교회를 강남에 있는 그 교회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은혜 받으러 가지요. 그래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요. 또 하나는 그분은 장로님인데도 예배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무당 혹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맨날 복 받기 위해서 빌고 앉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복과 은혜가 있어요. 있는데 예배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동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드린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라기시를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만 예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었다. 말라기서의 고발에 의하면 그들의 예배는 판에 박힌 의식이었고 습관일 뿐이었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 9절 보면 예배 드리면서도 제물을 바치는데 최상의 것이 아니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래요. 저는 것, 병든 것, 부족한 것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적반하장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의 제물도 예배도 안 받겠다.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저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문 닫아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교회 문 닫아라. 내가 너희들 드리는 예배가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못 받겠으니 차라리 교회 문 닫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있으니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드린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찬양팀, 연합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앞에서 정말 신앙 고백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가사가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혹시 우리는 때로 입술로는 몸짓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어떤 감사도 감격도 없이 그냥 읊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의 동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바치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나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레미야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제스처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선지자 앞에 나오며 내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선지자 앞에 앉아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과 의식을 갖추어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진실된 마음, 일치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짓만 하고 있었다.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때가 바로 말라기 때였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의 말씀이 400년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 하면 예배 드리면서도요. 말라기 1장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사장들 얘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랬어요. 번거롭다. 번거롭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귀찮다 그런 말이에요. 귀찮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매번 같은 제사를 반복하면서 하니까 귀찮아 죽겠네. 이거 맨날 똑같은 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맨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라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언젠가 제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또 제가 얼마나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에 왔을 때 장신대에 이제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장신대는 그때만 해도 반드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하고 뭐고 소용없어요. 교회를 알아야죠.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니까 교회를 알아야 되고 목회를 알아야죠. 그래서 반드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일 예배 설교하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물론 한 150여 명 출석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1000명이든 100명이든 사람 있는 곳에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다른 뭐 풀타임 교육자는 없고 교육자 선생님 2분이 중고등학생들하고 아이들 그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는 다 해야 돼요. 어른들은. 그러면서도 주중에는 계속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방이라도 하고 그러고 나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강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강의안을 처음부터까지 다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 2시 그냥 뻑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시나 돼야 겨우 잠들었다가 4시쯤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학기 말 되는데 입술 안 다 터지고 대상포진까지 생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 정말로 제 아침에 새벽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게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한 번은요. 학교는 광나루에 있었고 광장동에 서울의 광나루였고 그리고 교회는 금호동에 있었어요. 서울 강변 분로를 따라서 한 25분 30분 이제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새벽기도에 인도하러 가다 제가 그때 학교 사택에 있었거든요. 새벽기도에 인도하러 가다가 서울의 한강 강변 북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졸았어요.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잤던 것 같아요.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떴는데 제 차가요 중앙 가드레일을 부딪히기 직전이었어요. 아마 조금만 더 졸았더라면 차가 부딪혀서 뒤집혀서 넘어갔든지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니는 낮 시간 같으면 제가 급하게 섰으니까 뒤차가 와서 받아든지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진짜 가슴이 그렇게 벌렁거리는 경우 처음 해봤어요. 차가 끽 서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 가슴이 막 퍽퍽퍽퍽 뛰는데 말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놈의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항상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기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작했다라고 역사에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새벽기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주 200년경에 문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아포스톨릭 트래디션,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발견됐는데 그게 목회를 어떻게 하나, 세례를 어떻게 베풀고 성찬을 어떻게 하고 짱인데 거기에 보면 하루에 기도 7번 해라. 근데 시간하고 왜 그 시간에 해야 되는지 설명이 돼 있어요. 하루 7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새벽 다굴 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아침 9시에 기도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낮 12시에 기도해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에 달하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오후 3시에 기도해라.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하루 7번 초대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날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날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3번째 가서 보았을 때 여전히 잠자고 있는 모습 보고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주목사야, 네가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제가 그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야, 네가 신학교 교수라면서, 네가 목사라면서, 그런데 네가, 야, 이놈의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귀찮아 죽겠네. 이 피곤하고 힘든데 이거 매번 해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 말라기 때 제사장의 모습이 저더라고요. 이게 누구 아니고 저더라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울다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역장이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찬양되든지 교사든지, 피곤한데 힘든데 이거 뭐 해야 되나 내가 꼭.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는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섬기는, 여기 섬긴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리트루오, 예배하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영으로 드린 예배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드린 예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인간을 셋으로 구분해요. 영, 혼, 육으로 구분을 하는데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하기만 하면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로마 천주교인들처럼 촛불 밝히고 성호를 긋고 통로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게 예배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예배 행위일 수 있죠. 그런데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어떤 특별한 이 순서들과 예배 자체를 혼동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 영이 함께하지 않고 껍데기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라면, 그래서 습관적으로 앉아있다면 그건 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예배를 드려요. 혼은 감정과 예배를 혼돈하는 거죠. 혼은 우리의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는 육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지만 혼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우린 때로 예배 드릴 때 감정이 고물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눈물 흘린다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눈물이 흐르거나 기쁨이 넘쳐 감격에 젖기도 하는 현상은 진정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협동 목사를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어른들이 한 3,000명 출석하고 청년들이 청년대학이 한 2,000명을 출석하는 그런 교회예요. 큰 교회죠. 근데 주변에 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4부, 5부가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인데 제가 이제 협동 목사를 할 때 목사님 어디 가시면 주일 예배를 1, 2, 3, 4, 5부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예배 앞에서 찬송하고 막 경배하고 막 춤추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열심히 찬송하고 그래요. 근데 막상 설교 시간에 딱 됐는데 제가 이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고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핸드폰 꺼내고 이러고 있고. 제가 설교하는데요. 속에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모세가 혈기 부린 거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예배드린 자세가 이게 뭔가. 설교를 딱 멈췄어요. 설교 딱 중단했어요, 하다가. 그리고 고개 다 들라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린 자세가 이게 뭐냐고. 아까 찬양할 때는 막 박수치고 춤추고 막 이러더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 시간에 다 이러고 앉았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지금. 지금 무슨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은 역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잘 마쳤어요. 뭐 열심히들 찬양하고 막 뜨겁게 하죠. 그 예배 마쳤어요. 그날 제가 서울 도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교회 주차장에 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도심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 교회는 골목 하나 나면 큰 이제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앞에 청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 방금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온 청년들이에요. 이제 우르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은 절 못 봤지만 저는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죠. 근데 큰 길을 접어 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데 이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그 턱 보니까 호프집.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아니, 조금 아까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던 친구들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전부 다 같이 호프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맥주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호프집에서 돈가스도 팔겠죠. 밥 먹으러 갔겠지. 근데 그게 제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아까 드렸던 그 예배하고 지금 저 맥주집 들어가는 거하고는 도대체 이게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조금 아까 막 찬송 부르고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거는 감정의 카타르시스였나? 스트레스 해소한 거였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었나?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예배를 감정과 혼돈하면 안 된다. 혼으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을 통해 예배한다는 게 뭐냐?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이 역시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걸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영을 자극해 주시고 내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무엇보다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며 나와서 드린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친구 만났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저는 목사니까 만날 때마다 야,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 당시 PhD 공부하던 친구인데 생명공학으로 PhD 하던 친구였어요. 유전공학 PhD였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하니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기 전에 선배님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믿고 싶대. 근데 안 믿어진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지고 죽었다고 어떻게 믿어지네. 자기는 안 믿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자기 연구실에서 그 실험실에서 인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상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인간의 과학이 이성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에서 제가 깨졌어요. 그러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눈물 콧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3시간 4시간 눈물을 멈추질 않아.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주님 날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흘리신 겁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지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집에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벼락이 떨어지니까 네가 네 집 자식인데 이놈아 교회를 안 나가냐 난리가 나니까 교회 나갔죠. 근데 습관이었죠. 그냥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통해 들었을까요?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제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그때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요. 습관이었다고요. 모태신앙이었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주기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제 하나님을 그때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향해 도와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은 모든 방해물들을 다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깨끗이 물리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린 예배, 그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뭐냐? 아이고, 이거 벌써 8시 50분이네. 큰일 났네. 진리로 드린 예배는, 진리라는 말이 성경 헬라어 보면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근데 그 진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알레테이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기반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의 근거, 계시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놀라운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한 주간에 그 일정도 복음 제보 낱낱이 월요일부터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속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드릴 수 있잖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말씀이 봉독하고 선포가, 말씀 설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 드린 모습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바른 찬양도 드리고 바른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려면 보세요. 주중에는 한 번도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를 들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다가 일주일 내내 성경책 고이 모셔다 놨다가 주일 되면 뭔지 털털 털고 나오는 거, 그거 진리로 예배드린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지 혹은 개인의 콰이어 타임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또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면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인데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의 레이뚜르기아. 이 말은 예배라는 말인데 노동과 백성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히랍 사회에서 국가나 시에서 하는 공익 사업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봉사, 섬김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같이 성경에서 그래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뚜르기아라는 말에서 영어 리터지, 예배, 예전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봉사,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을 세상 속에서 행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도 예배 행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섬김, 봉사.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는 말을 써요. worship service라는 말을 쓰는 게 그게 섬김, 봉사가 예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는 의식이나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참석하고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내가 온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매일 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 예배는 생활 방식이어야 돼요. 삶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 광주리 교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광주리 교인. 자, 이제 큰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는데 광주리를 이 통 안에 쑥 집어넣으면 광주리 안에 물이 그득히 차 있죠. 근데 이 광주리를 쓱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쫙 빠져나가요. 광주리 교인이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은혜가 넘쳐요. 근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쫙 쏟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세상과 똑같은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지요. 예배와 삶은 분리돼서는 안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에도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부가 밥을 지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거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린 예배는 우리의 전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되나?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정한 예배는 시작된다. 그걸 예배학에서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그래요. 예배 후에 예배라 그래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로마 천주교에서 예배를 미사라 그러잖아요. 그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미사라는 말은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라틴 말에서 온 걸 그걸 요약한 건데, 그 뜻이 이거예요. 여기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이것으로 마친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김으로 예배 드려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러니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섬김과 순종의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는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죽기까지의 섬김이 없다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는 십자가에서의 예배야말로 가장 최고의 예배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결국은 뭘까요? 이게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삶의 방식으로 예배의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정말 약점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나? 그에 대한 대답은 yes일 수 있고 no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는 행위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예배 행위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 뭐 접시를 닦는다든지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거룩한 행동들이 자동적으로 예배 행위가 되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도 이게 진짜 예배 행동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으로는 찬송하고 있는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도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다시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일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와서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해. 그래서 권사님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부 예배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요 화장실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막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뭐 하면서 쩍쩍거리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행위가 목사가 쩍쩍하면서 자기 지식 자랑하는 그 설교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기독교 예배와 관련된 행동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17세기 수도사 로렌스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고 그러죠.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도 수도원장도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 한 일은 수도원에서 밥 짓고 설거지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수도원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매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활동하는 시간에도 그걸 예배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셨죠? 무슨 생각 하셨나요 그때? 면도하셨죠? 무슨 생각 하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화장하면서 무슨 생각 하셨나요?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내는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조차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그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당 안에만 있어야지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은행 갔어요. 번호표 뽑았어요. 3분 기다려야 돼요. 그때 뭐 하십니까? 잡지책 뒤지십니까? 그때 앉아서 기도하세요. 예배하는 행위지. 주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그 말씀 묵상합니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3분 동안 앉아 기도, 그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거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걸렸어요. 뭐 하십니까? 멍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빨간불 예배라고 들어보셨나요? 빨간불 예배. 차 멈춰 있는데 그 순간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설거지하면서도 브라더 로렌스처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출근할 때, 아침에 옷 입을 때.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 짧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샤워물이 제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샤워하면서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정기적으로. 옷 입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순간순간.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중보기도 하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왕이 그리 신임하니까 그래 가라, 내가 너 뭐 도와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왕이시여, 나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예요?
하나님, 왕이 지금 날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뭐 달라고 할까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그러면 하나님 이거 저거 주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왕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뭐 달라고 할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구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죠. 이게 예배라는 것은 시간,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순간마다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언젠가 한 번은 영국에서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거창한 토론을 했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거창하게 토론을 했는데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려운 말들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게 의견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다는 둥,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거 돌아가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대요. 실제로 1960년대에 신학 가운데 사신 신학도 있어서 신은 죽었다. 참 별거를 다 신학이라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사신 신학, 신은 죽었다. 근데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여자아이 하나가 차를 끌어 들어오다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선생님들, 제가 들으니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제 경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에는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제가 세수를 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가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방을 깨끗이 하고 그릇을 깨끗이 함과 같이 이 세상도 모든 더러운 악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밥을 지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내 주위에서 내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 아닌가요? 신학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운전하든지 산보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고 오직 모든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이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 로드십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월십, 예배가 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드십.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영광 돌린 행위, 월십. 그게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산제사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통한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민족과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의 25%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한국 사회에 왜 아직도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많은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절대로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는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을까? 아니겠죠. 내가 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겠냐면, 내가 학생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면 학생인 나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예배 행위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한다면 시험 볼 때 컨닝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또 여러분, 내가 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주민들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주민들, 백성들을 섬기면서 내 이 섬김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나 예배 행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허가 내야 될 거 봉투 한 가지면 허가 안 내주고,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걸 봉투 가져오면 허가 내주겠냐 말이죠.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유치원 선생입니다.
내가 아이들 잘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돌보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행위다. 나 이걸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잘 양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내 예배 행위다. 그렇다면 봉투 가져오는 부모는 그 아이 한 번 더 돌봐주고, 가져오지 않으면 내팽개치겠냐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예배 행위다, 이것이. 이 내가 사업을 잘 일궈서 또 이 회사 직원들 같이 다 많은 가족들이 먹고 살고, 이게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회사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 애들 텍스 안 내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돌린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해라. 예배 행위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 에베소 6장 6절 7절 눈 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 하든지. 결국 결론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한교회 7년 전에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주한 장로교회가 교인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있나?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장로신학교에 제 동료 교수였던 이만식 교수를 저희 교회 석자 교수로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이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인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교, 전도 잘했다. 근데 교인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게 뭐냐? 섬김, 지역을 섬기는 거. 그게 너무 약하다. 뭘까요?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물었어요. 오랜 기간 설문조사 했더니 뭐 근처에 부평에 주한교회라고 큰 교회 있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뭐 교회로부터 나 별 받은 것도 없고 모른다. 제가 그걸 딱 보니까요. 교회가 뭐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지만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우리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하고 한다 한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틀었어요. 섬김을 통한, 지역을 섬김을 통한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교란 욕을 얻어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사회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지럽겠냐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한 예배, 다른 말로 선교적 삶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삶은 예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꾸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신대 예배학 교수의 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와 능력 앞에서 가슴 터질 듯한 감격과 희열을 맛보는 예배, 그리고 예배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이 나라 구석구석에 드려지는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유배지 밤모섬에서 드렸던 사도 요한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펼쳐지므로 비록 고달픈 삶의 연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감격스러움을 맛보게 될 그런 예배의 부흥의 꿈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꿈을 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에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 이후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실패한다면 아버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